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넷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같은 장르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공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요한복음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빛과 어둠, 물, 빵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누구나 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방식을 따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과 믿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부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총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표적 너머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죠. 요한복음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거듭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약속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를 생각할 때 그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로 향하심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 합당한 대상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입니다. 첫 표적 이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대화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과 9장에는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각각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9장의 사건 이후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보고 따른다는 것과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적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시고 자신의 죽음 후의 부활 또한 예고하십니다. 이 시점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는 7번째 표적이자 절정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며 작별 담화를 나누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 땅에 엎드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마지막 시간에 이처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장 낮은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은 그분이 결정적으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빼앗길 것을 알았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위로하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다채롭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신 이야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신 이야기, 제자들과 해변에서 다시 만나 생선을 먹는 이야기 등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 숯불 주위에서 불을 쬐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 곁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또 3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복과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과 함께
궁극적으로 모든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의 우리를 또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육신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을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며 기억할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5번째 수업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